우리는 지난주에 성경의 가장 높은 곳에 서서 우리의 선함을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하며 이끌어 가시는 우리 인생의 역사의 거대한 강줄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뚝 솟은 5개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봉우리를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어떤 봉우리인가요? 미리 아심의 봉우리, 예정의 봉우리, 그 다음에요 부르심의 봉우리, 칭의의 봉우리, 영화의 봉우리. 이 5개의 웅장하고 거대한 구원의 봉우리를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토록 예전부터,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일하고 계셨다니 믿겨지지 않습니다. 영원에서부터 영원을 가로지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그 계획이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고 결코 계산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감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이 놀라운 풍경을 우리는 감상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 다음 주 본문까지, 이제 다음이 우리 로마서 8장 마지막 시간인데요,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이죠. 이제 여기서 우리는 로마서 8장의 결론 부분에 다다르게 되는데, 성경의 가장 높은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은 채 사도 바울과 함께 5가지 질문을 우리는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5개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봉우리가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채 5개의 위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질문은 단지 사람들만을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사망을 향하여, 생명을 향하여, 천사들을 향하여, 권세자들을 향하여, 공중의 세력을 잡은 자들을 향하여, 현재 일을 향하여, 장래 일을 향하여, 기품이나 높음을 향하여, 땅과 땅 아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을 포함한 온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을 향하여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단지 역사적으로만 묻고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태초에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영원의 무대 위에서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4개의 누가라는 질문과 1개의 어찌라는 질문, 5개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31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두 번째 질문 32절, 어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세 번째 질문,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네 번째 질문,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마지막으로 5째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5번째 질문은 우리 다음 주를 위해서 남겨두고 앞에 4가지 질문,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이 4가지 질문을 살펴보면서 오늘의 설교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은 어떤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 다 같이 31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즉 이 일이란 우리가 지난주 함께 살펴본 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태초에부터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를 만나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롭다 칭해주시고 그리고 현재의 모든 삶과 기회를 활용하여 나를 그리스도를 닮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는 30절에 언급한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경륜, 이것이 바로 이 일입니다. 구원의 경륜. 바로 이 일에 대하여 누가 왈가왈부하고 누가 이 일을 제기하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손들고 항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미리 하시고 우리를 택정하사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예정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경륜에 누가 그럴 수 없다고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반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천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을 향하여 묻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일에 대하여 누가 감히 저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하고 토를 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태초에서부터 시작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경륜과 역사에 대하여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누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절대적인 확신, 이 절대적인 확신은 바로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나를 살펴보니까 최소한 평균 인간 이상은 살겠지, 나 정도면 그냥 구원받을 수 있겠지, 나 자신의 삶에 대한 확신이 아닙니다. 나의 선함에 대한 확신도 아닙니다. 나는 전혀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에 거하려면 자신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나라는 존재는 항상 갈대처럼 흔들리기 쉽고, 언제나 나 자신만을 생각할 때에는, 기분이 좋을 때는 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다가도 한순간의 나락으로 떨어져 내 자신의 존재마저 다 흩어버리고 싶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절대적인 구원의 확신 가운데 머무르기 위해서는 자신에게서 눈을 떼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약속에 있어서 신실하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 하나님께만 나의 구원의 이유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근거는 나의 믿음도 아닙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믿음을 근거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쩔 때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좀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어떨 때는 믿음이 전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믿음을 좀 가지고 있을 때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가, 내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는 내 구원을 잃어버렸다가, 그렇게 하루하루 상황에 따라 나의 구원이 받고 안 받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지고 보장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주 이 복음의 진리를 생각하고 묵상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도 여러분 구원을 감사하십시오. 우리 11월 영성훈련 주제가 성도 여러분 뭐죠? 감사의 훈련이잖아요. 감사에 다 마음은 있지만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우리는 쉽게 불평하고 쉽게 걱정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근육이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고 화장실에 달려가 우리 세 가지를 감사하자. 잠들기 전에 10분 기도하기가 어려우면 잠자리에 누워서라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세 가지를 하나님께 감사하자. 눈을 뜨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감사할 때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하는 감사 가운데 이 구원의 감사를 세 가지 감사의 하나로 포함을 시키십시오. 하나님, 나를 미리 아셨군요.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며 의롭다 칭해주시며 앞으로 내가 살아갈 모든 사건들, 일들을 통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닮아가게 만드시기 위하여 지금도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감사의 어떤 제목보다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이 복음의 진리를 계속해서 일깨우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서 든든하게 머물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또한 우리에게 던지는, 이 세상을 향해 던지는 두 번째 질문은요, 어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자기 아들을,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이제 이 표현이 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셨습니다. 이 표현은 창세기 22장 독생자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하는 아주 똑같은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신의 독생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모리아 산에서 바치려 하자 천사가 말리며 말하지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삭은 죽지 않았어요. 누가 말렸습니까?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칼을 들어 이삭을 잡으려는 아브라함을 말렸습니다. 대신 수풀에 걸린 수양 한 마리가 대신하여 제물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러나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 누구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무엇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지 않았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아끼지 않고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가장 귀한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뭘 더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도 여러분, 언제나 그렇듯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건만 우리는 그리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치 포장을 뜯지 않고 놔두는 선물처럼 어쩌면 구석에 몇 년째 그대로 놓아둔 그런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내가 죽게 될 때 그때 천국 가기 위하여 그 선물은 필요하겠지 정도로만 생각하고 우리의 이민의 땅 이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것보다는 다른 선물들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보다는 다른 것들을 갈망합니다. 그렇죠, 입으로는 감사합니다 주님 생각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다른 것들이 더 필요합니다. 늘 모자라다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그리고 미래를 걱정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얼마나 아프실까의 가사와 같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마음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로 여기십시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가장 소중한 선물로 여기십시오. 항상 독생자를 내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십시오. 실생활에 내가 뭔가 부족하고 내가 뭔가 필요하거든,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아무것도 받지 않은 사람처럼,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풍성히 주셨거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과 기쁨을 가지고 필요한 것을 두려움 없이 불평 없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보고 또한 말씀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상속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상 모든 만물을 담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은 그것을 사용할 만큼 충분히 성숙되지 못했습니다. 3살짜리 아이에게 선물이라고 자동차 열쇠를 주는 것, 지금은 그 아이에게 해가 됩니다. 커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나이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상속의 형태로 주어졌지만 그것이 현실의 형태로 주어지기에는 아직 우리가 많이 자라야 합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10살짜리 아이에게 지금 기업의 운영을 턱 맡기는 것은 기업도 망하고 그 아이도 망치는 길입니다. 한 기업의 리더가 되려면 배우고 익히고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것들이 상속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나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독생자를 통해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앞으로도 풍성히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며 감사함으로 얻는 풍성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이죠? 누가 고발하리요? 우리 33절 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누가 능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도 여러분, 누가 고발합니까? 때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양심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쭉 돌이켜놓고 볼 때 알고도 어렸을 적부터 알고도 양심을 거슬러 슬쩍 덮어두고 넘어간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놓여 있습니다. 때로 그런 양심이 우리를 공격하고 고발합니다. 또한 사탄이 우리를 고발하기도 합니다. 사탄은 그 이름의 뜻 그대로 참소자이자 고발자입니다. 우리의 죄를 샅샅이, 우리가 모르는 죄까지도 샅샅이 찾아내어 하나님의 법정에서 고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그 모든 고발들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아무 효력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발을 다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강한 금속으로 만든 방패 같아서 고발의 화살을 아무리 쏘아대도 그 방패에 맞고 비껴져 튕겨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사야 50장 7절 8절에서처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교회에 출석은 하고 있었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번민은 있었으나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읽고는 있었지만 마음의 평안은 누릴 수 없었습니다. 늘 자신이 저주받았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으로 정해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끔씩 하게 되었습니다. 절망이 커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조차 어려울 때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자전적인 책 죄인의 귀수에게 임한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어느 날 들판을 가로질러 가고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음성이 내 영혼에 들어왔다. 너의 의는 하늘에 있다. 너의 의는 이 땅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의는 하늘에 있다. 그 음성과 동시에 나의 영혼의 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곳에 나의 의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내 의가 부족하다고 말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나의 의가 바로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이다. 나의 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이다. 이제 내 발을 묶고 있던 족쇄는 떨어져 나갔다. 나는 고통의 족쇄에서 풀려났다. 그 순간부터 용서받지 못한 죄인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했다. 네 번째 질문으로 이어지죠. 누가 정죄하리요? 성도 여러분, 3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는데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변호사들은 성도 여러분 어떤가요? 의뢰인에게 대가를 받은 만큼이라고 변호하는 것이 상례이죠. 그 정도만 해줘도 좋은 변호사라고 이름을 듣죠. 말을 듣죠. 그렇죠? 근데 만약 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내가 부탁하지 않은 것,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최선을 다해 모든 케이스를 다 찾아내요. 승리의 가능성을 1%라도 더 높이려고 밤새 연구하고 밤새 준비하려면 성도 여러분, 그 변호사에게 얼마의 수임료를 줘야 합니까? 그래도 승리를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변호사이십니까? 우리를 변호하시되 그분은 어떤 변호사입니까? 뭐 지든 이기든 뭐 그냥 될 대로 되겠지 하는 그런 변호사가 아니라 어떤 변호사십니까? 그는 완전한 인간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 앞에 한 점 흠이나 죄가 없으신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변호하시려는 우리를 위해 친히 죽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을 당신의 생명으로 예치하신 분이십니다. 예치금을 당신의 생명값으로 내어놓으신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구원받은 후 죄된 습관으로 다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 그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변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신데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로마서는 이제
8장 마지막 절을 향해 다가가면서 우리에게 다시 8장의 시작 1절로 돌아가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로마서 8장 1절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시작.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변호로 둘러싸여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에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높은 곳에서 외쳐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을 살아갈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모든 것들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누가 고발하리요? 아무도 고발할 수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누가 고발할 수 있습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를 변호하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저와 성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